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양연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 64년은 이 초대 교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64년 7월 19일은 로마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로마시가 14구역이 있었는데 10구역 정도가 화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한 악성 소문이 소문 없이 쭉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화재를 낸 것이다, 이렇게 방화를 한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이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희생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구역 정도가 화재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만, 유대인들만 사는 이 지역이 따로 있었는데 그 지역은 불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 지역은 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체포를 하게 되는데 체포 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태워서 횃불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워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 비참한 이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처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카타콤에, 즉 그 지하 공동묘지를 숨어들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이때를 전후해서 쓰여진 이 성경입니다.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후반부인 4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시대적 배경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 이 편지 서두에 수신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 즉 이 편지의 주제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변했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던 1세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위협하는 지금 전세적인 테러가 있고요.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나라 간의 전쟁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이 조롱과 박해가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이 소망을 갈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목표가 아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거짓되거나 일시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진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이 가난하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청년은 인생의 의욕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한 10년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가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도 갖게 되고 명예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에드워드 모트가 자기 마을의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공장 뒷 언덕편에 올라가서 이렇게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 거기에 더 걸터 앉아서 이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다 보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바위에 걸터 앉아서 참 좋구나.
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편안히 받쳐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내면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 주는 것은 이 바위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 나를 떠받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떠받쳐 주시는 것이구나,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에드워드 모트가 쓴 시 갖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쳐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기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나누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으로 핍박 가운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요. 코로나 시기를 살고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천억을 줄 테니 여러분이 가진 구원을 포기하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